한국에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이 손양원 목사님을 말씀을 합니다. 왜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며 그분을 한 목자의 모델로 삼으실 걸까요? 그분이 설교를 훌륭하게 하신 걸까요? 가르침이 뛰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사역을 정말 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차원이 달랐다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호는 산돌인데요. 이 산돌이라는 호는 아프리카 선교를 열었던 데이빗 리빙스톤의 이름을 사모해서 그분을 존경해서 그래서 산돌이다라는 그런 호를 갖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이 두 아들이 이 공산분자에 의해서 예수쟁이 친미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결국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수 순천이 회복이 됐을 때 이 동인 동신 이 두 아들을 총사령에 처하게 한 장본인 중에 한 명이 공산분자가 체포가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안재선이라는 이 공산분자도 당연히 총살을 당해야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의 구명을 위해서 탄원하기 시작을 했고요. 놀랍게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 자기의 두 아들을 총살시킨 장본인 중에 한 명이 공산당원 이 안재선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구명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결국 담당관들도 이들의 구명,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의 구명운동에 감복이 되어서 결국 이 사람은 총살당하지 않고 출감을 하게 되고요. 이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원이 출감을 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양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안재선에서 손재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요. 그 손재선이라는 그 양아들을 부산 고려 고등성경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 손재선의 친부모까지도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나의 목사로서의 롤 모델로 삼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하는 삶을 이 목사님은 실제로 실천하고 그의 삶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말일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조금 강도가 약하지만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과연 이런 삶이 가능할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너무나 이상적인 꿈 같은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듯한, 아니 어찌 보면은 이러한 삶이 좋은 삶인 것은 알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그러한 삶, 그래서 아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그런 어떤 감동을 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징의 삶을 보여주고 있나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받고 아울러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러한 삶의 예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삶.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고난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당할 때 Why me?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당연한 요구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요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로마라는 큰 제국 아래서 저 구석진대 변두리에 있는 주변인과 같은 어떤 작은 공동체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거를 참고 견디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사도 베드로는 2장 18절에서 집에서 종으로 있는 하인들을 대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19절, 20절, 21절을 통해서 각각의 문장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 왜냐하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서는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하면서 그거를 참으면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1절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의 말씀은 이건 충격 그 자체인 것이죠. 고난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정말 사회의 저 밑바닥에서 소외받는 계층으로 하나의 작은 주변인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말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현대 기독교계에서 기복주의 신앙과 번영 신학에 물들어서 우리도 예수 믿고 이 땅의 기준대로 잘 살자, 이와 같은 메시지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메시지인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21절 전반부에서 우린 두 가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역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수동태죠.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면 누가 불렀냐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성경에서 어떤 주체가 나와 있지 않는 수동태적인 그러한 동사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똑같은 수동태로 쓰여진 문장이지만 번역을 능동적으로 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똑같은데요. 3장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표현과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헬라어 문구가 똑같아요. 하나는 수동적으로 번역한 거고 하나는 능동적으로 번역한 것뿐이죠. 그렇지만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전서에서 이 부름 받았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인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기독교인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라고 번역된 지시대명사, 이것은 19절에서도 나오고 20절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19절과 20절에서는 이것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같은 헬라어 지시대명사입니다. 같은 단어인 것이죠. 19절과 2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19절 20절에서 이것이 뭔가요?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요,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1절에서 바로 이것을 위하여, 즉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디는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성도의 부르심은 간결하게 표현하면 고난으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 세상 안에서 살 때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좀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특권이 뭡니까? 예수 믿는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이죠. 사도 바울은 아울러서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특권입니다. 베드로전서 표현대로 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오늘 보면 마지막 25절을 통해서 보면요,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라는 단어도 수동태로 쓰여진 동사예요. 돌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동사가 수동적으로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가던 길을 돌이킨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을 살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돌이킴을 받은 것인가? 누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킨 것인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적 수동태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우리의 목자이며 감독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 목자이며 감독이신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좀 어려운 말로 유효한 부르심이다, effectual calling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은 분명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방향이 전환됐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그럽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목자이며 감독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목자이며 감독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냐면 회심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회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방향 전환,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자 감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 바요. 지금도 경험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이 고난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독자들이 그들이 따라가야 될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때 그거를 참고 견디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기독교인들이 뭔가 그들이 따라가야 될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1절 후반부부터 25절 오늘 본문 끝까지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모델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21절 후반부부터 25절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 예수를 믿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살지도 않고 우리 보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21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길이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길입니다. 21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고난을 당했다. 언뜻 들으면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했다라는 의미로 들려질 수 있지만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능동태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흔히 신학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이다, 액티브 오비디언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적극적인 순종을 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도 고난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을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기서 여러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오로지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요소를 정리할 때 그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제한적 속죄라는 말을 씁니다. Limited Atonement.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가치는 Limited, 제한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한됐다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제한됐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성경학자들이 보통 얘기하기를 세계 전체 인구의 10% 정도만 거듭난 중생한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90%는 그러면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당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기독교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의 효과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 없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뭐 세상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라고 아주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데에는 예수님이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이 뭐냐면 21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이, 아니 이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하나의 본, example을 남겨두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남겨놓다라고 번역된 단어나 그리고 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본을 남겨놓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도록 본을 남겨놓으셨다. 여기서 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문자적으로 보니까 어린아이가 철자를 공부할 때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교본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글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애들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글자를 배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글자를 배울 때 그 글자의 그 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글자를 배우고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발자취라고 번역된 단어,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이 발자취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다른 데에서 딱 두 군데 사용이 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런 어떤 번역을 통해서 여기서 발자취는 방식으로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는 곧 예수님의 방식.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 그것이 그분의 발자취.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발자취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로부터 영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영어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크나그라피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번역을 하면 평면도법, 평면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발자취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통해서 평면도법, 평면도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발자취는 마치 평면도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또 건물의 구조를 나타내는 어떤 평면도와 같다. 그거를 모르고서는 건물을 알 수도 없고 또 건물을 지을 수도 없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발자취가 되시고 마치 평면도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모르고서는 기독교인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혼잡한 거리에서 길을 잃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죠. 옛날에는 지도를 펴잖아요. 교회나 또는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삶을 살다가 우왕좌왕할 때가 있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고 지도가 되는 분이 누굴까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다. 일단 그분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인 솔루션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을 행하다가도 사람들로부터 엉뚱한 비난을 당하고 또 모략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일단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분이 세계 역사 속에 또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게 우선이에요. 그걸 통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정말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나 때문에 나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부터 먼저 바라보자. 그래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마음은 없는지. 사도 베드로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고난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고난으로의 부르심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4절은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주 확연하게 나와 있어요. 22절부터 24절 그 모든 이 문장들이 다 관계대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어떤 선행사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22절, 23절, 24절 관계대명사로 구성된 이 종속절이 다 21절에 예수님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 23절, 24절은 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거짓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2장 1절에서 기만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거짓과 기만이 없는 그러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다.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죄를 지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어떠한 의미로 와닿냐면 예수님께서도 죄를 지으실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갖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유혹은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라고 묘사를 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연상시키죠.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았지만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던 사람, 누가 연상이 됩니까? 당연히 아담이 연상이 되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니 먹지 마라. 결과론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그 자유의지를 갖고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과는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류의 죽음이 들어오고 결국 심판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다 뒤집는, 그거를 회복하는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23절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모욕으로 갚지 않다, 위협하지 않다. 저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언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 단어들도 베드로 전서에서만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일자무식한 그냥 쫄부 같은 어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 수많은 헬라어 가운데서 다른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모욕으로 갚다, 또 위협하다, 이게 다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들이에요. 그만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아주 정성을 들여 묘사를 합니다. 모욕으로 갚지 않다, 위협하지 않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단어들의 시제가 과거 진행형 미완료 시제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모욕으로 되갚지 않고 한 번 위협하지 않고 한 번 성부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위협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셨다. 이것이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문법적으로 이 단어들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의 특징이 예수님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모욕하다, 인설트라는 단어잖아요. 모욕을 당하다. 아마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이 모욕을 당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억울함을 당할 때도 힘들지만 면전에서 모욕을 당할 때 그거 견뎌내기 쉽지가 않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을 당한 만큼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구약의 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경 또는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요. 민수기 20장에 오늘 이 모욕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이 모세를 정죄를 합니다.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됐다고 막 아우성 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와 다투었다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요즘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들에게 호통을 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반석을 막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을 냅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 한 번에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서 다투다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 다투다라고 번역된 이 문장을 70인역, 즉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욕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이해가 되냐면 모세를 모욕을 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모세를 정죄했다는 거야. 우리가 다투었다 그러면 뭐 가벼운 말싸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인설트, 모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정죄하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열받죠. 나이도 많은데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저 배은망덕한 저 인간들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정죄하니 당연히 모세가 뿔딱지가 나죠. 그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물을 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죠. 모세는 모욕을 당했을 때 화를 내고 어리석은 결정, 어리석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했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모든 거를 다 아시고 이 모든 거를 주관하시고 결국 모든 거를 정의롭게 다 해결하실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오늘 그 표현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24절입니다. 2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절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가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라고 쓰여진 표현이 아주 눈여겨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사실 헬라어 단어는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산에서 보는 나무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고, 목재, 어떤 몽둥이, 이러한 어떤 거를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의미의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목재 또는 몽둥이, 이러한 의미로 쓰여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산의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목재라는 의미의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지금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들에게 나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그냥 죄 때문에 죽었다는 측면보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신명기에서 나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구약 성경을 연상시키게 하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단번에 생각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신명기 21장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특별한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아니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서 죽을 수가 있겠는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반쪽만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신명기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거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기 위함이다. 죄에 죽고 의에 산다. 이거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죄에 죽는 것이 어떤 때에 일어났다면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죄에 죽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순서는 있는 것이죠. 죄에 죽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야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칭의인 것이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그 가지는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럽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죽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노라. 칭의와 성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죄를 버리지 않고는,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움켜쥐고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의롭게 살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노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합니다. 아니,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 않는 어떤 습관적이고 오랫동안 뿌리 박힌 죄는 없는가? 그것을 극복해야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방해거리가 되는 거친 돌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 아직도 우리가 죽지 못한 그러한 하나의 죄는 뭐가 있을까?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결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상처를 받고 상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을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치료가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24절은 정말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잘 묘사한, 잘 설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쌍방향적인 그런 측면을 바라봐야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께로 오는 길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거꾸로도 성립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셨던 그 십자가의 삶, 그 고난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 고난으로의 부르심,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으로의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으로의 부르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요, 이사야서 53장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인용을 하고 많이 연상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 마치 이사야서 53장의 베드로의 요약본과 같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요약해 놓은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들이 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안에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고 암시가 되고 연상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이 뭔가요? 이사야서 53장은 대표적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서의 메시지예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 바로 고난받는 종이다.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죽으시는 분,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가 이사야서 53장인 것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압축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된 바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의 부르심 결코 유쾌한 얘기도 아니고 기분 좋은 얘기도 아니고 오히려 불쾌하고 불편한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난으로 부르실까? 그러한 생각 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